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 딸들이 귀에 달고 있는 금고리들을 빼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모든 백성이 저희 귀에 단 금고리들을 빼서 아론에게 가져왔다. 아론이 그들에게서 그것들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아론은 이것을 보고서 그 신상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 주님의 절기를 지킵시다 하고 선포하였다. 이튿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올리고 화목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에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흥청거리며 뛰놀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내려가 보아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 백성이 타락하였다.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이렇게 빨리 벗어나서 그들 스스로 수송아지 모양을 만들어 놓고서 절하고 제사를 드리며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하고 외치고 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 백성을 살펴보았다. 이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모세는 주 하나님께 애원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주신 주님의 백성에게 이와 같이 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이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이끌어내어 산에서 죽게 하고 땅 위에서 완전히 없애버렸구나 하고 말하게 하려 하십니까? 제발 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시어 주님의 백성에게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유산으로 삼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주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던 재앙을 거두셨다. 모세는 돌아서서 증거판 둘을 손에 들고서 산에서 내려왔다. 이 두 판에는 글이 새겨 있는데 앞뒤에 다 새겨 있었다. 그 판은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것이며 그 글자는 하나님이 손수 판에 새기신 글자이다. 여호수아가 백성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서 모세에게 말하였다. 진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이것은 승전가도 아니고 패전의 탄식도 아니다.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다. 모세가 진에 가까이 와서 보니 사람들이 수송아지 주위를 돌면서 춤을 추고 있었다. 모세는 화가 나서 그는 손에 들고 있는 돌판 2개를 산 안으로 내던져 깨뜨려 버렸다. 그는 그들이 만든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에 태우고 가루가 될 때까지 빻아서 그것을 물에 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였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이 형님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형님인 그들을 이렇게 큰 죄를 짓도록 그냥 놓아두셨습니까? 아론이 대답하였다. 아우님은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나에게 그렇게 화를 내지 마십시오. 이 백성이 악하게 된 까닭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나에게 우리 앞에 서서 우리를 인도하여 줄 신을 만들어 주시오. 우리는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모세라는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말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금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금을 빼서 나에게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금부치를 가져왔기에 내가 그것을 불에 넣었더니 이 수송아지가 생겨난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이 제멋대로 날뛰는 것을 보았다. 아론이 그들을 제멋대로 날뛰게 하여 적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한 것이다. 모세는 진 어귀에 서서 외쳤다. 누구든지 주님의 편에 설 사람은 나에게로 나아오십시오. 그러자 레위의 자손이 모두 그에게로 모였다. 그가 또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기 허리에 칼을 차고 진의 이문에서 저문을 오가며 저마다 자기의 친족과 친구와 이웃을 닥치는 대로 찔러 죽여라 하십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 바로 그날 백성 가운데서 어림잡아 3,000명쯤 죽었다. 모세가 말하였다. 오늘 당신들이 저마다 자녀와 형제 자매를 희생시켜 당신들 자신을 주님께 드렸으니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튿날 모세는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크나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주님께 올라가서 당신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빌겠습니다. 모세가 주님께 돌아와서 아뢰었다.
슬픕니다. 이 백성이 금으로 신상을 만듦으로써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그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나는 오직 그 사람만을 나의 책에서 지운다. 이제 너는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여라. 보아라, 나의 천사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여라. 때가 되면 내가 그들에게 반드시 죄를 묻겠다. 그 뒤에 주님께서는 아론의 수송아지를 만든 일로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아멘. 이것이 인간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 출신의 작가인 프리모 레비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그는 이 수용소에서 일어났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것이 인간인가라는 수필을 썼습니다. 그가 경험한 그 수용소 안에는 다양한 인간 군상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이라는 명목하에 수용소에 갇혔지만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같은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죠. 이미 19세기 이후로 유대인 개토, 유대인 지역이 따로 존재하진 않았고 200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이런저런 피가 섞여서 소위 말해 순수한 유대인 이런 것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유대인 수용소 안에는 감독관에게 협력하는 그런 유대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유대인이 오히려 더 악랄했죠. 그들은 유대인의 편에 서서 유대인을 위하여 일하지 않았고 독일인의 편에 서서 오히려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데 앞장섰습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라면 인간답지 않은 행동을 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졌습니다. 그 안에서도 매춘이 있었고 배신이 있었고 살인이 있었습니다. 비누 하나를 더 얻기 위해, 칫솔 하나를 더 얻기 위해서 인간성을 저버리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죠. 프리모 레비는 그 갇혀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인간성의 바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는 결국 67세의 나이에 자신의 집에서 추락하여 사망했죠. 그의 공식적인 사인은 자살입니다. 프리모 레비와 동시대 사람이면서 유대인이며 또 아우슈비츠를 경험한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정신과 의사인 빅토르 프랑크입니다. 그도 이 수용소에서 아내와 자식을 잃었습니다. 아니 그들에 대한 죽음에 대한 소식도 해방 이후에 들었죠. 그 아내와 자식 그리고 본인은 각각 다른 수용소로 나뉘었고 결국 살아서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프랑크 또한 수용소 안에서 여러 인간 군상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프랑크는 그 인간성의 바닥을 치는 상황에서도 인간의 고결함을 지키는 자들을 몇몇 발견합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은 끝까지 인간성을 잃지 않았을까? 그들을 옆에서 지켜본 결과 그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분명한 자신의 뜻을 세운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반드시 살아나갈 것이다 라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을 나가고 나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인간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결국 몇몇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더라도 가스실의 연기로 사라지게 되면서라도 그들은 인간다움을 잃지 않았습니다. 빅터 프랑클은 이 해방 이후 이런 경험을 살려 로고 테라피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세움으로 고통을 이겨내고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삶이 의미가 있는지 묻는 대신 매 순간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다라고 말이죠. 자, 오늘 본문은 인간성을 잃어버린 이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연락이 끊기자 극도로 불안해하며 아론에게 우리가 섬길 새로운 신을 만들어내려고 요청하지요.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이게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일단
우리가 딱 성경을 보면 알다시피 이 여호수아와 백성들 수경지 중간에 누가 있었냐면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아마도 그는 산 중턱쯤에 자리 잡고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시간을 방해할 수 없었고 또 본인은 올라갈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사람 보내서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럴 생각조차 없었던 겁니다. 명목상은 거기 너무 두려운 곳이라서 우리는 못 가겠어, 이 명목이었지만 아니 이스라엘의 지도자 장로들도 하나님 그 발밑에서 그 있었던 그런 경험도 있고 하다못해 아론을 보내도 되는데 그런 모든 과정을 생략할 채 모세라는 사람이 어찌되었는지 우리는 모르겠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들은 일찌감치부터 이 모세라는 사람이 사실은 싫었던 거예요. 그냥 이 기회에 빨리 정리하고 싶었던 그런 것이 있었던 것이죠. 참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들은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까지도 봤죠. 그런데도 모세가 잠시 그들을 떠나 있자 그렇게 이때다 싶어서 하나님을 배신하죠. 그들은 인간성의 바닥을 보여준 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크게 분노하셔서 이 백성을 모두 없애버리시고 모세를 통해서 새 민족을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분노를 직면하여 자신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이것을 만류하죠. 본문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나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자, 이런 모세의 목숨을 건 간구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은 잠시 동안 죄의 용서를 받았지만 결국 스스로 그것을 파기하고 또 벌을 받게 되는 일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우리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정말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원리는 바로 체험, 경험이 사람을 변화시켜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한 배신을 했죠. 왜 그랬을까요? 영적 체험을 나의 삶으로 변환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설명한 프리모 레비와 빅터 프랑크의 차이와 같죠. 둘 다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레비는 인간성의 둘 다 똑같은 어떤 그 인간성의 바닥을 봤지만 이 프리모 레비라는 사람은 그 인간성의 바닥을 고발하는 데서 그쳤고 빅터 프랑클은 그 인간성의 바닥에서 뜻을 찾는 인간의 군상, 회복하는 인간의 모습, 즉 로고테라피를 만들었죠. 프랑크는 새로운 뜻을 세웠기 때문에 그 인간성의 바닥에 굴하지 않고 새로운 길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경험은 물론 중요합니다. 체험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체험으로 그쳐버리면 결국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 체험이 세월과 함께 희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위기가 닥치면 금세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영적 체험을 바탕으로 우리는 뜻을 세워야 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그 소명을 내 삶 속에서 바로 세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바른 뜻을 세운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자,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살아남았습니다. 자, 그가 정한 뜻이란 비록 내가 이방 사람들 속에 있어 할지라도 이 믿음의 순결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순결함을 지키겠다라고 결정한 것이죠. 그가 무슨 왕이 내린 고기를 안 먹었다고 하니까 이게 채식주의를 한 것이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자, 우리가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보면 뭐 피가 들어가 있거나 혹은 돼지고기라든가 이런 걸 먹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음식 자체를 거부하고 유대인의 정결법에 따른 그런 음식만 먹겠다, 그렇게 서언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당시 고기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과 안 맞는 고기일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피를 다 빼버리는데, 그런 식으로 도축 과정을 안 거쳤을 게 뻔하기 때문에 그냥 부득불 야채만 먹겠다,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다니엘은 그 상황 속에서 순결함을 잃지 않도록, 영적인 순결함을 잃지 않도록 뜻을 세웠고, 그가 그 뜻을 세우고 살아가자 그와 그의 동료들은 그 삶 속에서, 위기 속에서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왕조가 한 번 바뀌는 그 격변기에서도 뜻을 지키며 살아남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뜻을 세우자 체험이 따라왔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와 함께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또한 이런 뜻을 분명히 세워야 제대로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아무리 영적 체험이 많아도 그 체험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뜻을 세우지 못하면 결국 세월과 함께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 기억이 흐릿해질 때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한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해주신 것처럼 날마다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경험으로 다시 그 뜻을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영적 체험에만 의존해서 살 수 없고, 또 나의 개인의 의지로 뜻을 세워봤자 작심삼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체험이란 우리를 하루하루 새롭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뜻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 두 가지, 우리가 세운 하나님 나라를 향한 분명한 뜻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체험, 이 두 가지가 한데 엮여질 때 비로소 이 둘은 정말로 우리의 믿음을 지탱하는 두 기둥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뜻,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이루고자 하는 그 바른 뜻을 분명히 세우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 걸어가는 주님의 군사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은 그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지만 하나도 변하지 못한 채 결국 하나님께 큰 벌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배신하고 너무나 큰 상처를 준 그야말로 영적 패배자들, 실패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이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분명히 주님을 체험했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생과 세월과 함께, 그리고 내 상황이 여의치 않자 그 은혜의 체험을 다 잊어버린 채 날마다 근심하고 의심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불쌍한 상태가 아닌지요. 주님, 우리가 이렇게 과거의 체험에 이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흔들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 은혜를 담은 제대로 된 그릇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나의 뜻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 그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우리의 분명한 소명을 세우고 살아갈 때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뜻을 분명히 세우고 살아가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업무를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이 11월의 마지막 주를 잘 보내어 앞으로 이 연말을 정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풍성한 결실로서 잘 갈무리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주의 성실하심을 체험하고 주의 은혜의 복을 누리는 당신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나는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떤 뜻을 세웠습니까? 그 뜻이 세월과 함께 흐려지진 않았는가? 자신을 돌아보시고 다시 그것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묵상과 기도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